오늘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에 관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 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하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대한 육체를 가진 골리앗은 세상 나라 블레셋의 위대한 거인 장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싸움에서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를 힘껏 돌려 던지자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넘어져 죽고 맙니다. 블레셋 거인 장수를 넘어뜨리고 전쟁에 승리하자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 나라에 아주 강한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아주 미약한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연약한 소년과 별 볼 일 없는 물맷돌이 세상 나라의 거대한 육체의 사람인 골리앗을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무너뜨렸습니다. 또 전쟁은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엘리야의 갈멜산 영적 전투입니다. 불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방사하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의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서 1대 850의 영적 대결을 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신인가를 두고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응답하셨으나 850명 바알 선지자들은 채찍으로 몸을 찢어가며 괴성으로 울며 부르짖었으나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 끌어다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또 죽음과 공포 현장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 믿음, 불굴의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국만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방신을 경배하고 황금 신상에 절하라고 강요를 당했으나 이를 거절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강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다시 한번 권유를 하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고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이에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구게 하고 세 친구를 결박하여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죽음 후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겉옷 한 조각, 신체 한 부분도 손상당하지 않고 생명을 구원받자 바벨론 왕과 신하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절대 믿음, 불굴의 믿음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과 엘리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육체와의 전쟁, 거짓 영과의 영적 전쟁, 죽음과 공포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얻어 원수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하고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고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상과 마귀와 귀신들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 나라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내주 내제, 교통교제, 동고동행함으로 성령의 권능에 불을 받아 우상에 빠진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능력 있는 일꾼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신분과 지위의 변화, 인성과 인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어두운 세상 나라에 속해 죄악의 도구로 살았으나 성령 충만하고 나면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세상에서 성령의 도구로 살게 됩니다. 세상과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망과 죽음의 육신 세계에서 영생하는 부활과 생명의 나라로 영혼이 없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또 성령 충만해야
의식과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체 사상, 자기 중심 사상,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강하여 지난날의 사고와 생활과 인습에 고착하여 살려고 합니다. 처녀가 시집을 가면 친정 사람이 아니라 시댁 식구가 되어야 하고,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군인으로,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 직장에 취직하면 직장인으로 확실한 인식과 의식으로 무장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당하고 마는데, 이는 세상과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 본인의 책임이므로 성령의 권능과 같은 폭발적인 각고의 노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헬레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는 다이너마이트나 다이나믹스의 어원으로, 다이너마이트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힘이고 다이나믹스는 강력한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두나미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같은 능력, 천둥과 번개와 강력한 태풍을 불러오는 능력,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의 권능은 연약하고 나약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 근심, 걱정하는 마음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으로 강력하고 강인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절대적인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을 갖춘 영적인 사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사역했던 기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은 오순절날 다락방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였더니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보고 어찌된 일인가 하고 놀라고 당황했으며,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불을 받자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폭발력으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자. 곧 힘을 얻어 일어나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더라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은 선천적인 육체의 장애로 가난과 저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는 자신들의 장애와 가난과 저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베드로는 안진병의 가난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근원적인 육체의 장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기적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였으며,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은 제자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여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고 전하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시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였으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제 성령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또 성령의 권능은 죄인의 계수였던 괴물과 같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큰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또 사울은 율법으로는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예루살렘 공회원이었으나 죄인 중에 계수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포획하는 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을 오신 예수님을 만나 한동안 눈이 멀었으나 예수님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명과 소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사명을 깨달은 사울의 눈에 붙어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자 모든 이스라엘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서아시아, 마케도니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를 세우고 혁혁한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로, 사마리아로, 서아시아로, 고린도 지역으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성령의 불길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16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에 또 인도에도 특히 김일성 주체 사상에 매여있는 북한 지도자들도 성령의 권능으로 무너져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